봉독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런 정신에 대해 잠깐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 이유, 또 그리고 복음서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만 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더 마음 아픈 게 33년을 사셨어요. 33년을 희로애락 다 느끼시면서 사시면서 본인이 복음을 친히 적은 거예요. 복음서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삶을 적은 게 복음서예요. 그리고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적은 게 또 성경이고, 또 그것을 통해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들의 삶,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르치러 오신 게 아니라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고, 그리고 또 우리도 내가 곧 뭐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뜻은 나를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미암지 않고는 이 뜻이 원어에 보면 꼭 이제 터널을 통과하듯이 나를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지 않고선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영접한다 그래. 성령을 모신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이것은 잠깐 한 부분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연말 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구세군 자선 냄비 생각나죠. 제 서울에 살 때 보면 참 그분들 보면 벌판에 꼭 있어. 명동도 한복판에, 시청이나 뭐 이런 데 한복판에. 여러분, 사람이 제일 군대에서 군인들이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라 그러냐면 서 있는 게 제일 힘들대요. 그래서 헌병들 그 쉬운 거 같아, 총 들고 딱 서 있는 게 쉬운 거 같아 보이는데 정말 힘들대요. 근데 그 추운 데서 움직이지도 않고 종치면서 서 있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제 겨울하면 구세군 자선 냄비가 생각나요. 근데 구세군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는 뜻이 구세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군대인데 그들이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추위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온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을 싸우는 방법이에요. 한겨울 춥잖아요. 올겨울 또 많이 춥죠. 여러분 지나다니기도 춥고 잠깐 밖에 있기도 추워. 근데 그분들 보면 뭐 이렇게 오리털 파카 이런 것도 아니에요. 꼭 입는 옷이 있어. 진한 권색에 그렇게 큰 이제 롱 바바리 같은 거, 코트 같은 거 하나 딱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치면서 오시는 분 다 인사하고. 그러니까 춥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춥고 힘들지만 그것과 싸워서 선으로 세상을 어떻게 좀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으로 어떻게 희생으로 어두운 것을 밝히는 거죠. 이게 진짜 빛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하늘 군대라는 뜻이죠. 여러분 초기 로마는 강력했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를 얘기할 때 무슨 나라? 철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단단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로마는 군대력도 있었지만 정치력도 있었고 모든 것에 단단한 나라였는데 역사학자들이 로마가 강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 지도층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강할 수 있었대요. 이 로마의 지도층들은요, 공공 봉사하고 기부하는 걸 명예로 여겼대요. 나가서 봉사하고 또 기부하는 것을 로마의 지도층들은 그게 명예인 거예요. 높은 자리, 여러분 상서, 뭐 대접받는 게 명예가 아니라 그 지도층들은 그것을 명예로 여겼대요. 남들을 돕고 또 여러분 무엇인가 가서 기부하고 도와주고 이게 명예로 여겼다는 거죠. 그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죠. 여러분 이 정신이 이 단어는 프랑스어인데요.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인 의무, 사회적 책임을 일컫는 프랑스 언어예요.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들은 뭘 가져야 된다?
도덕적 의무가 있고 또 사회적인 책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국을 얘기할 때 무슨 나라라 그래요? 해가 지지 않는, 여러분 해가 지지 않으려면 땅이 넓어야 돼요, 좁아야 돼요? 맨날 한국에만 사셔서 잘 모르시죠. 여기는 따르면 다 우리는 밤이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오면 그런 말을 한대요. 전국에 비가 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한대요. 어떻게 온 나라가 다 비가 올 수 있냐고. 근데 우리나라 한번 비 오면 다 올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적은 건데, 영국이라는 나라는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아. 그 나라는 항상 해가 떠 있다는 거죠. 근데 영국이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성국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 때 사회 지도층들이 다니는 이튼 칼리지라는, 영국에 가면 대학이 이제 이튼 칼리지라는 이런 그 출신들이 있는데,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2,000명이 전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2차 대전에 승리하는 것에 이튼 칼리지라는 학생들이 거기에 그 전쟁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는 사회 지도층들의 자녀들이 먼저 앞장서서 나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이 거기에서 함께 전쟁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6.25 당시에 우리나라에 미군이 와서 도와줬잖아요. 근데 미군 장군의 아들들이 142명이 참가했대요.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미군들만 참가한 게 아니라 미군들의 장군 아들들 142명이 참가해서 35명이 전사를 했대요. 여러분이라면 굳이 남의 나라 전쟁, 우리나라도 아니잖아. 남의 나라 전쟁의 장군이라면 권위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 여러분 요즘 뭐 우리나라 장군들 보면 전방에서 빼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면제시키려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미국의 장군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 전쟁이었는데 거기를 파병을 한 거예요. 실제로 142명이 참가해 35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장군의 자녀들이 먼저 뭐 한 거예요? 솔선수범한 거야. 먼저 섬기고 먼저 참가하고 먼저 전사한 거죠. 여러분 나라가 강해지기를 원해요? 약해지기를 원해요? 나라가 좀 강해지고 강성해지고 민족이 좀 강성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지도층의 희생 필요해요. 헌신 필요해요. 결단이 없으면 나라는 강해질 수가 없어요. 지도층이 부패해요. 여러분 자기만 알아요. 그러면 나라는 어떻게 될까? 후진국 되는 거예요. 지도층이 부패해. 지도층들이 여러분 자신들만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만 잘 살려고 그래. 그럼 북한 아니에요. 그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그 나라가 여러분 후진국들 아니에요. 부패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지도층이 희생과 헌신할 줄 안다면 그 나라는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단어를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후진국이라는 단어가 뒤후, 나아갈 진이야. 그러니까 자꾸 뒤로 나가는 거예요, 후진국들은. 못 사는 나라가 더 못 살아지는 거야. 더 힘들어지는 거지. 그럼 선진국이라는 뜻은 여러분 먼저 선자에 나갈 진자에 자꾸 앞으로 나가는 거야. 잘 살아서 선진이 아니라 계속 좋은 쪽으로 가야 선진국인 거예요. 근데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나가면 그게 후진국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요즘 교회들 보면 후진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있어요? 자꾸 힘들어 후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선진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 교회도 희한하더라고. 자꾸 계속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상하게 어려운 시기인데도 계속 앞으로 나가고 전진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작기로 유명한 나라야.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 하고 1,000만도 안 되는 인구야. 인구가 곧 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랍연합군과 6번이나 싸웠대요. 6번이나 중동 정쟁을 치른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300만, 아랍연합은 3억이야. 그럼 100대 1의 싸움 아니에요. 그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야. 그럼 누가 이겼어요, 중동 전쟁을? 역사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6번 싸워서 6번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 중동 전쟁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이 6.1 전쟁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말 안 하시면 저도 말 안 할 거예요, 이제. 6.1 전쟁이 제일 유명해요. 6.1 전쟁은 뭐냐면
300만의 이스라엘군이 3억의 아랍 연합과의 전쟁에서 6일 만에 기적적으로 선정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은 불가사의한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에 전쟁에서 영웅 한 명이 탄생했어요. 그가 바로 애꾸는 모세 마이안 장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장군인데 그 6일 전쟁의 영웅이에요. 전쟁이 다 끝났어요. 온 세계 매스컴이 누구에게 집중됐을까? 이 장군에게 집중된 거예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들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어떻게 중동 전쟁에서 6일 만에 그 많은 아랍 연합을 이길 수 있었느냐? 그 사람은 무엇은 특별한 작전, 특별한 노하우를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의 대답이 굉장히 심플했어요. 미소를 지으면서 이 한마디 하더래요. 돌격 앞으로가 아닌 나를 따르라.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다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장군이 먼저 앞으로 앞장서서 나가니까 그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요즘 주말에 거란과 고려의 전쟁이 나오더라고요. 거란 고려의 그 전쟁의 제가 드라마를 쭉 봤어요. 그거를 봤는데 전쟁이 나니까요. 장군이 도망가니까 여러분 군인들도 도망가더라고. 장군 하나가 딱 죽으니까요. 군인들 사기가 팍 떨어져 버리더라고. 근데 이 장수들이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앞으로 나가면 군사들이 힘이 날까 안 날까?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맡은 자라는 건 직분, 맡은 일을 맡은 지도층을 의미하죠.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원어는 주인 행세하다, 지시하다, 힘으로 억압하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누군가를 맡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주인 행세하지 말고 지시하지 말고 힘으로 억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과 본질적으로 좀 달라야 돼요. 이스라엘이 강할 수 있는 이유는 또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 그 많은 핍박을 받았던 교회와 성도들이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 안에는 희생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 그 조그만 나라가 멸망받지 아니하고 지금 수천 년을 이어오는 나라는 여러분 없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그 세계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가운데는 섬김과 사랑과 여러분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제가 한 장로님께 좀 은혜를 받아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추수감사절 과일을 이제 여성 셀리대 분들이 나누는데 식구들이 이제 조금씩 다 이제 나눠 드렸어요. 그리고 주의 종과 또 이제 우리 또 저 장로님들께는 조금 더 챙겨 드렸는데 요즘 새 식구들이 계속 많이 오시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분들이 이제 좀 계셨던 거예요. 그걸 아시는 장로님이 다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우, 저는 안 챙겨두셔도 돼요. 제 것 드릴 테니까 못 받은 사람 나눠주세요. 이렇게 망설임 없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던 것들이 나오시는 거지. 오히려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일을 맡은 사람들 중에요, 맡았으니까 더 대접받고 맡았으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고, 맡았으니까 더 나누고 맡았으니까 더 섬겨야 된다는 부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맡았으니까 더 가져야 되고 더 대접받아야 된다는 부류와 맡았으니까 더 섬기고 나눠야 된다는 부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게 바른 생각이에요? 첫 번째요, 두 번째? 진짜 두 번째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부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될까? 부흥은 챙겨야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나누면 어떻게 부흥을 해요? 여러분, 어떤 게 교회다운 모습일까요? 나누는 게 교회다운 모습이죠. 어떤 교회가 부흥하게 될까요? 여러분, 나누고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게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해요. 여러분 중에서 교회가 부흥된다는 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기를 여러분은 다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과 배 10박스 10트럭보다 한 영혼 구원받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 과일 10트럭 아니라 100트럭 아니라 1000트럭이라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어떤 분이 하죠.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위해서라도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도층이 대접받기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후진교회 돼. 뭐 후지다는 뜻이 아니라 자꾸 뒤로 가는 교회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면 선진교회 돼요. 자꾸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자꾸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죠. 제가 기관 사역할 때 보면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단체들은 특징이 있더라고.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모이면 참 이상하더라고. 큰 교회 목사님들만 모이면 섬길 사람이 없어. 그 모임은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아요. 정말 미랄이 되고요, 섬기는 사람이 있는 모임이 잘 돼.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모임은 어쩔 수 없더라고. 그러니까 섬김과 희생이 있는 단체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이 교류 전류를 발명했어요.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이 교류 전류를 발명했는데, 이게 당시에는 어떤 거였냐면 직류 전류는 비싸. 그걸 좀 까다로워. 그러니까 어떠한 좀 부자들이나 특별한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한정되게 공급되어 있는 거야. 못 사는 나라들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테슬라라는 사람이 교류 전류를 발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교류 전류는 설치비가 싸. 또 여러분, 싸고 간단해. 그러니까 대중적이고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야, 분명 저 테슬라는 특허를 내가지고 막대한 부를 축적할 거다. 이제 저 테슬라 저 사람은 특허 내서 돈방석에 앉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 테슬라라는 사람이 특허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특허청에 가가지고 한 가지 약속을 해요. 약속을 받아내요. 이 교류 전류를 한 가지 약속을 해라. 내가 특허권을 포기할 테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교류 전류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럼 내가 이 특허권을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전기의 혜택을 좀 더 빨리 많이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구구절절하게 드렸냐면, 성탄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신 날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께는 아픔이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축복된 날이죠. 이 기적 같은 날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결심을 하신 날이에요. 결단을 하신 날이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셨다,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이방인의 귀원은 열릴 수가 없죠.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죠.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감옥 속에서, 이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이제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그가 감옥 속에서 빌레몬 교인에게 성령 안에서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편지를 써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품기를 원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게 신앙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라, 직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신앙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올 때, 여러분 포도나무 들포도나무가 참포도나무에 젖붙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젖붙여졌기 때문에 예수의 진액이 흐르면서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사라지고 무슨 마음이 흘러야 된대요?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본체시고 동등되신 분이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어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마음을 너희도 함께 품기를 원한다는 거죠. 정말 이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교회를 여러분 변질되게 하지 않고 교회를 활성화시키고 생명 있게 하는 바다의 3%의 소금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 있게 하는 건 예수의 마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의 마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에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전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탄절이야말로 여러분 영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실천된 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본을 보이시려고 창조자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것을 진정 실천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신 날이야. 여러분, 부모라고 자식에게 대한 책임 다 하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이라고 자식에게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부모는 끝까지 자식에게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시더라고.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책임을 실천하신 날, 책임을 다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5장 이 말씀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닿더라고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의인과 선인을 위해 죽으면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이 선택이 옳았느냐 잘못됐느냐는 누가 결정하는 걸까? 바로 우리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정말 예수님이 정말 세상에도요, 정말 의롭게 가치 있는 죽음이 있고요, 정말 헛된 죽음은 개죽음이라 그래. 그런 표현을 써요. 정말 가치 있는 죽음, 많은 영혼을 살리고, 정말 헛된 죽음도 있고 가치 있는 죽음이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갖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은혜 갚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 맡은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직분, 권력이나 권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희생하러 오셨어요. 이 성탄절의 정신이 전 우리 교회에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예수의 마음을 가집시다. 삭군의 마음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사세요. 대접은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대접은 이 세상에서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